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판단하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을 뭐 하지 마시오? 판단하지 마시오. 이게 원래 한글 성경에는 비판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이게 judge란 말은 비판이란 말하고는 달라. 이 영어 원어가 오히려 더 적합한 해석 같아요. 비판이란 말하고는 심판, 판단이란 말은 좀 다르죠. judge는 이거 법적 용어입니다, 사실. 법관이 judge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법관 앞에 쓸 수 있는 말이 judge요. 이건 비판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요? 아니 사람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우리 집사람이요, 나를 제일 잘 알아. 우리 집사람이 굉장한 야당이야. 항상 신자들 편에서 얘기해. 왜냐하면 저분도 신자니까. 내 아내 이전에 신자니까.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신자들 편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나로서는 기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비판하고 판단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지만, 그죠? 아주 적당한 말이지만 내게는 상처가 돼요. 이게 judge란 말이요. 그래서 비판, 여러분, 비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게 비판 때문에 발전되는 거예요. 문학 비판, 문학 비평, 그거 좋은 겁니다. 문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비평이란 말, 비판이란 말, 이게 사실은 사회의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요. 판단하고 비판은 달라요. 문학 비평, 창조 비평,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비평, 이게 다 이런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잘못하면 나는 비평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오면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잘못하고 장로님이 십계명 범하고 그랬는데도 잘하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벵겔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세 가지를 생각하래. 첫째로, 내가 들은 말이 진실과 사실인가? 이거 생각하래. 우리가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경거망동하고 급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이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 네가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가졌는가? 이거를 점검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비판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무정하게 칼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세 번째,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너희가 비판하려는 그 비판이 뭐하냐?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괜히 쓸데없는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 꼭 생각하고 질문하고 다 듣고 나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아무 전이도 없는데 함부로 그냥 누구의 들은 말 몇 마디 갖고 그냥 쏟아내면 나중에 비판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당신도 비판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힐렐이라는 유태인 학자는 이런 말했어. 네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까지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는 거, 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그래서 말 조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또 일본의 내천감삼이라는 하는 성자는 이런 말했어요. 너는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사람이 뭐하고 연관되는 거요? 어린 시절부터, 그죠? 태어나서 부모와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뭐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무슨 중병이 돌았는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졌던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받았는가, 그때의 문화는 어떠했는가, 그때의 전쟁 역사는 없었는가,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태어나고 전쟁 역사에 태어난 사람과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은 생사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인간은 모든 시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사람,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다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릴 걸, 광야에서 죽어버릴 걸. 이제는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참, 이 광야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원망 잘해. 후딱하면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야,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야단이요. 어떤 무리들은 야, 우리가 차라리 대장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에 이런 못된 고단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10번 이상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같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생수를 줘서 먹게 했는데 10번 이상 기적을 베풀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야, 이 고역하는 거 보시오. 인간이라는 게 못써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게 한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 세대, 새로 난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근데 함부로 말할 때 많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내가 그 쌍욕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자식들 보고 별난 욕 다 했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머리 끄덕이는 우리가 아시네. 그 선조들이 한 욕이 우리 역사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냥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세상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명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한국이 초토화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저주를 다 받습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받을 놈아 이래야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하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글쎄 한국에도 이 총선이 있다거나 미국에도 이번 총선 대선 끝나지 않았어? 제가 이런 과정을 쫙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진영 논리라는 거 알죠? 진영 논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 암흑의 진영. 또 암흑의 진영. 그죠? 그래서 이 진영끼리 막 싸우는 거야. 이 진영 논리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너희들은 못됐다 이놈들 나쁜 놈들. 이쪽에서도 너희들이 못됐다 이놈들 나쁜 놈들. 그냥 서로 싸웁니다. 야, 매스메디아에 그냥 전부 댓글에 보면 얼마나 욕들을 잘하는가. 야, 얼굴이 막 부글부글. 그 당사자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들도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댓글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자살해. 막. 야, 사람이 왜 허물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는 허물이 없는가? 응?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비난, 중상모략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상처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뭘 위해서? 동기는 뭐요? Money, sex and power. 돈과 여자와 파워,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가? 한국에 가짜 뉴스. 이야, 그런 거 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것으로 서로 망해요. 너희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면 서로 망한다. 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사는 법 가운데 그런 게 있대. 한 인디안이 정말 잘못하고 추접한 일을 하면 인디안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너는 옛날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지 않니? 너는 착한 사람이었지 않니? 그러고 간대.
그럼 곧 뒷사람이 나와서 야, 너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의 진실과 너의 성실성을 봤는데 하면서 한마디 전부 하면서 돌아가면 이 아이가 자기가 회개한대요. 원래 너는 착하지 않았니? 원래 너는 진실하지 않았니? 그래서 인디안 자기네 부족끼리는 싸울 일이 없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 한국 사람 너무 똑똑해가지고 비판을 얼마나 좌우의 날쌘 검처럼 비판을 하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요. 그거는 보면 자기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수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수도사님이 젊은 과부 집을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소문이 좋겠어 나쁘겠어? 아니 젊은 과부 집을 왜 이렇게 수도사가 더군다나 성직자가 들어오고 나니까 동네에서 소문나기가 이야 저 수도사가 절따위야 하면서 그냥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난리 났어. 나중에 이 미망인이 돌아가셨어. 보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이 수도사가 가서 돌본 거야. 수도사가 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런 거야.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그랬더니 두 여인이 와가지고 수도사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난하고 저희들이 고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봉지에다가 닭털 있죠? 닭털을 잔뜩 넣어가지고 두 여인한테 가서 저 들에 가서 휙 날려버리시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냥 휙 날려버렸어. 이게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날려버렸어. 다시 와서 수도사님 우리가 싹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 다 모아오시오. 그러니까 아니 다 날라가지고 없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그때 수도사가 그 두 여인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당신들은 용서할 수 있으나 당신들이 내뱉은 비난과 저주는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처를 줘서 그렇게 한 것이 금방 그렇게 아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깨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Do not judge others. 여기 사실은 영어 번역에 어떤 번역에는 이런 게 나와요. God란 말을 여기서 뺐는데 Do not judge others so that God will not judge.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이게 비판하는 게 사람을 비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대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행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도 결정하신다는 거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설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요. 무서운 분이요 사실은.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다윗도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 그랬죠?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 여러분 요만큼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자꾸를 탁 잡고 쑥 내려가게 해야 돼. 이게 다시 와서 이게 팍 터지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 파수꾼이 바로 그 역할이요. 나오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려. 자꾸 받듯이 막아버려. 그게 파수꾼이요. 네 마음속에 아무리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고 그렇더라도 내려라. Calm down. Calm down.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이 calm down을 잘 못해. 함부로 그냥 경거망동하게 어떤 얘기 좀 몇 개 들었다고 그렇죠? 급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게 화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대개 판단하는 경우는 뭐 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선함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은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전체가 보면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하고 있지 않아? 그 산상수훈 배경에는 깡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 아니면 누구? 죄인들. 바리새인은 판단을 너무 잘하거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바리새인이 나빠요? 야,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귀하게 여겨요. 토라? 생명을 위해서 다 생명을 버릴 때까지 지키는 분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란 말의 원뜻은 뭐요? 나는 구별됐어. 너희들이랑 달라. 이런 뜻이요. 바리새란 말 자체가.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죠? 특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사회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를 행했으면 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 어떻게 의를 행했어? 자선을 잘 베풀어요. 자기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자선을 잘 베풀어. 그러면서 뭐를 불어대? 나팔을 불어대. 내가 하느니 선한 일을 좀 봐.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좀 봐. 이러네. 자선 자체는 좋은데 이 자선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선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인도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교회 특별히 오래된 교인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래서 꼴을 못 봐. 아이고 저거 한국교인들의 특별히 연세든 분들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지? 견디질 못해. 저거를 자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 그렇게 바리새 같은 신앙생활하면 칭찬 못 듣습니다. 주님께. 주님이 착하다고 얘기 안 씁니다. 이렇게 많은 선함을 갖고도 도덕적인 우월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토색하는 자들, 이 간음하는 자들, 이 죄 많은 자들, 에이구 더러운 놈들. 뭐 하는 거요?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구나. 참 훌륭한 분이네. 성전에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네? 코너에서 손을 들고 외식.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히포크레이트.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무리 순수해도 그 행위가 외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면 이미 상은 받은 거요. 하늘의 상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없어. 여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들한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텃밥 센 데는 얼마나 센 거 몰라. 한국에요, 조선시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양반과 쌍놈이 있는데, 양반들은 쌍놈들이랑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래서 가운데다 뭘 쳤어. 가운데다가 커튼을 그냥 탁 걸쳤어. 그래서 목사님은 양쪽으로 설교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쌍놈들이랑 예배 못 드리겠다. 한국이 그랬던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쌍놈 가운데 장로님이 나오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랬어, 한국교회가 초반.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한 남을 차별하고 적대하고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그러더라고. 꼭 그러더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그냥 아마 머리를 막 잡고 끌고 왔을 거예요. 창녀였는지도 모르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예수여! 왜? 모세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맨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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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교묘한 작전을 써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죄 없다는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 전에 초창기에도 뭘 쓰셨어.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오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살인한 자를, 어떤 사람을 살인한 자래요?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도 이미 살인한 자래요. 가늠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늠한 자래요?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가 가늠한 자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이 계세요? 라가라, 쌍욕만 해도 뭐요? 지옥불에 떨어진대. 옛날 쌍욕 많이 했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앞에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바리새인이 없었어. 그 큰 돌을 들어 치려다가 다 놓고 나가요.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죽일 만한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참함을 경험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분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나도 너를 뭐지 않으라? 정죄치 않는다. 다시 가서는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고, 죄인을 살리려는 사람.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왔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려야 돼. 죽이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옛날에는 이 어르신들이 대낮에도 술을 참 잘 잡수셨어. 그죠?
낫술이라 그래. 이 어떤 분이 낫술을 잡수고 그냥 한국은 어떻게 술 먹으면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냥 술 냄새가 그냥 완전히 쩌들어가요. 교회 들어가겠대. 내가 젊었을 때거든. 못 들어옵니다. 교회 못 들어온다. 아저씨 집에 가셔서 정신이 말짱하걸라 그때 오십시오. 그랬어. 내가 지금 와서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 아니 술 먹었다고 교회 못 들어오면 아니 누군 교회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너무 그때 바리새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나. 아무리 술을 잡숴서도 들어와서 앉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안내를 하고 그와 상담을 했을 터인데 가지고 정신이 멀쩡해서 오라고 했으니 그 양반이 상처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 죄진 사람이 오면 못 들어오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라면 그가 살인자든 간음자든 현장에서 창녀질을 했든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대. 누구든 들어올 수 있대.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사실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 들어와야 돼. 어떤 죄를 진 사람이든 들어와야 돼. 그가 예수 만나서 회개해서 새 사람 돼야 돼.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게 진짜 원하시는 거야. 사람 눈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비판한 것 비판. 그 다음에 3절을 넣어주실래요?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등불을 깨닫는가. 여러분 티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 나무 가지요. 나무 덤불이요. 근데 스펙을 여기는 티라고 했고 들보는 뭐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들보는 플랭크라는 말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한옥 다 이렇게 짓고 나서 가운데 몰라요? 들보를 놓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들보 아주 큰 림이라 그러지. 큰 들보 있죠? 이 들보가 지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들보가 없으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스펙은 조그만 거고 여기 말하는 플랭크는 뭐요? 엄청 큰 거야. 여기 이 교회도요. 저쪽에 가서 나 이 교회 건물을 자주 보거든. 너무 커서 어떻게 지었길래 그랬더니 가운데다 아주 큰 철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큰 두꺼운 철근을 했더라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 이거 강한 빔 때문에. 그게 들보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조그만 들보. 예수님이 정말 재미있는 분이야. 나는 이 얘기를 보고 아마 그 얘기를 듣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웃었을 것 같아. 아니 들보, 눈 속에 들보라니. 아이고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을 것 같아 막. 예수님은 원래 재미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휴머가 많은 분이야. 굉장히. 여기에 그 풍자법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기도 해. 들보라니 어떻게 눈에 들보가. 여러분 눈은 마음에 뭐라 그랬어? 마음의 창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똑똑한 사람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려. 근데 좀 이렇게 어수룩하고 좀 죄진 많은 사람 보면 눈빛이 어때? 그리고 막 눈이. 제가 어렸을 때 애들 눈빛 보면서 은혜 받아요. 애들 눈빛이 어때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죠? 밝은지 몰라. 야, 어린애 눈빛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겠구나. 너무 깨끗해서 너무 fear 순수해. 정결해. 그런데 이 어린애 눈빛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커가면서 세상 환난 어려운 일 많이 나면서 눈빛에 교만기가 들어가. 눈빛에 정죄기가 들어가. 정죄하는 걸 좋아해. 저놈들.
눈빛에 음욕기가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 그러니까 소경 의사가 환자의 피를 빼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 의사 뭐 해야 돼? 먼저 자기가 눈을 떠야 돼. 먼저 자기 눈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든지 하지. 여러분, 눈 속에 티가 얼마나 조그만 거였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댔어. 할렐루야? 눈동자 얼마나 예민하고 바람만 불어서 눈동자처럼 예민한데요. 이 눈동자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밝은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신중해야 돼. 그리고 냉정해야 돼. 그리고 이 눈 아픈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눈을 안과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눈 속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죄된 것부터 깨끗이 하랍니다. 정결케 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빼버리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했던 언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세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회개하세요. 그게 들보를 빼는 작업이야. 다른 게 아니야. 들보 빼는 작업이 뭐야?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양심 앞에 깨끗하세요. 들보를 먼저 빼세요. 그래야 상대방 속에 있는 티를 신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당신처럼 죄질 수 있습니다 하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얌체같이 아이고 한복의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 정말 창피하네. 그런 사람을 가서 따구를 때려줘야 돼. 아니 그런 얌체가 있다고요. 얌체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물론 우리가 깨끗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진실하고 나의 죄책을 알고 연약함을 알면서 죄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심 내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를 꺼내줘야 된다?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말 조심하세요. 비판하는 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니 말 조심하세요. 세 번째, 참으로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옳지 못한 게 많구나, 죄된 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너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 남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당하게 몇 마디 들은 얘기로 급하게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인간사회, 우리 정치사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 눈이 먼저 정하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됨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드포드 한인교회 이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